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성경 말씀에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춤을 추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정결법을 따라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볼 때는 다윗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해 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중에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바스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윗의 행동을 다 지켜본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십니다. 이때 다윗이 깊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라는 겁니다. 심령 속에는 여전히 정욕이 가득해 있으면서 겉모습만 거룩한 척 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입술이나 손과 발로 행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새나 물고기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먹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자,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은 결국 소화가 다 된 후에 뒤로 나오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본체셨고 또 율법을 만드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결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부정을 속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부정하다고 하셨던 것들을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22절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차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차지 않도록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운 가운데 사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대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데도 얼마든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자기 마음을 감춘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에 말씀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